자, 이 세상에는 시대를 초월한 논쟁거리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떠올랐어요. 뭐냐면 어린 청소년들의 버르장머리의 문제. 이게 이 역대 역사에 걸친 이 논쟁거리거든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MZ는 어떻다, 10대들은 어떻다, 세상이 그래서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10대들 요즘 너무 말세야 이러십니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판화에도 어떤 말이 적혀 있더라? 요즘 젊은 것들은 젊은 애들도 아니야.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말세야.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자기보다 어린 세대에 대한 한탄이라던가 비판은 보니까 세계 각국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어요. 보니까 진짜 지역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한 논쟁거리인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과연 한번 나눠볼까요? 닭이 먼저다. 네. 네, 자기 입장을 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밝히는 거예요? 다시 닭이 먼저다. 꽤 많네요. 달걀이 먼저다.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요. 좋습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른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걀이 아니라 닭을 창조하셨을 테니까, 그죠? 달걀을 창조하셨을까, 닭을 창조하셨을까 하면 닭을 창조한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닭을 창조하셨을 테니까 닭이 먼저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모든 닭들을 하나님께서 닭으로 다 만드신 게 아니고 달걀에서 나왔지 않느냐. 결국에는 달걀에서 태어난 닭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니까 달걀이 먼저다라고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논쟁은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논쟁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편 갈라서 싸움 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따가 가서 싸우지 마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우지 마세요. 자, 왜 이게 답이 안 나오냐면 두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입장들도요, 나름의 다 각자 입장에 타당한 이유가 있고 변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주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대를 초월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제목에 나와 있죠. 섬김,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섬김, 봉사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니까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원, 찬양팀, 양육팀, 저기 위에 방송팀 등등 섬김이들의 섬김이 없으면 이 예배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관련해 가지고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아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잖아요. 이번에는 섬김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입니다. 섬김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이거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뭔가 원사이드로 나올 것 같아서.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섬김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 처음에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익혀가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이야기들을 누가 하시냐면 교회 어른들이 하십니다. 네, 교회 어른들이 하셔요. 네.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섬김을 해봤자 그저 일만 죽어라 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뿐이다, 번아웃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섬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채워져야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섬겨야 섬김이 유익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죠. 보통 이 얘기들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유통되냐면 청년 세대에게서 유통이 됩니다. 청년 사역자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답이냐 이전에 봉사와 섬김이 도대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준비되는 게 먼저냐 혹은 섬기는 게 먼저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는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적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게 뭔지는 한번 알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알고. 그리고 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라던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섬김이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째, 섬김이란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빗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에는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공존하고 있죠.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죠? 머리에서도 코 따로 있고 눈 따로 있고, 눈 빼면 너무 잔인했다. 눈 있고 입 있고 혀 있죠. 손 또 뭐 있을까요? 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저 내장, 여러 장기기관이 있고 심장도 있고 뼈도 있습니다. 뼈, 그죠? 여러 가지 부위들이 하나로 얽혀서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관들을 하나하나 다 떼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떼서 분리해서 보잖아요. 그 하나하나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체성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 귀를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지고 어디다가 던져 놓잖아요. 그 귀가 누구의 귀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모를 겁니다. 아무런 정체성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생명력이 없죠.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들은 세포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단순한 살덩어리 이상의 무언가로 거듭납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뇌과학에서도 인간의 자아가 단순한 뇌파라던가 세포 작용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세포 총합으로는 안 되는 뭐가 있네? 인간의 자아라는 게, 이런 발견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서로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단순히 기능이 하나의 기능으로 엮여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혹은 너라고 하는 하나의 놀라운 생명체이자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 신비한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이 신비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신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아니 우리 좀 더 우리 사례 와닿게 봉주루 청년부라고 합시다. 우리가 봉주루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각기 살기 바빴을 거예요. 다 제각기 살기 바빴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살아가고,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종들은 종들끼리 일하기 바쁘고, 주인은 주인들끼리 누리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자유인은 자유인들끼리 어울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연결점도 없는 세포덩어리처럼 각기 나뉘어지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각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섬김이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을 넘어서는 하나의 그리스도인, 하나의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고 빚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섬김은요, 단순한 노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단순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섬김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빚어져가는, 하나를 이루는 신비로운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요,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여러분들은요, 그 놀라운 신비에 직접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나를 초월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감당할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비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가 더욱 기쁜 자리가 되고 감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몸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섬김 두 번째. 섬김은 무엇이냐? 섬김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 지금도 섬김과 사역들, 봉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나 섬김의 자리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준? 저는 20대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의 끌려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끌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야, 너 신학생인데 해야지. 아, 싫어 하면서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부름에 순종해서 갔더니 밴드 동아리 한다고 찬양 인도까지 시키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그랬는데 아마 지금 청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 봉사 맡아줄 사람 필요한데 너가 해줄 수 없겠니? 이런 부탁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랑 같이 또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친애하는 찬양 인도자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흥미 있는 것을 따라서 가기도 할 겁니다. 아이를 좋아하면은 이제 유치부를 간다던가, 혹은 뭐 찬양하는 걸 좋아하면 찬양팀을 한다던가 이런 식이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양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마음 다 좋은데 그 마음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심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하고 2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몸 한 몸, 하나의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을 가지고 육각형 인재라고 얘기하죠. 외모도 뛰어나고 스펙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이러면 육각형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 육각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 중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육각형이 나오지 않아요. 육각형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요,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책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 하는 일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게 제 성향에 맞아요. 저같이 이렇게 책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가 약하게 되냐면 보통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돌봄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에 약합니다. 네. 제가 T잖아요, 그죠? 네, T잖아요. 물론 사회화된 T지만, 네, T지만 T란 말이에요. 네. 반대로 돌봄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이 반대로 약할 수 있는 거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데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 문제나 개인 영성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문제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뭐가 약한 모습이 나오냐면 개인 영성이 약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거든. 반대로 개인 영성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정말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해도 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때때로 놓치는 게 우리 주변의 사회의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내가 놓치고 있는, 혹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서 하는 섬김은요, 바로 그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할 때는 단편적으로밖에, 내가 보는 방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서로가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더 내가 보지 못한 면을 함께 보면서 더 오롯이, 더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풍성하게 빚어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채움을 받을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분명히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를, 그 사람은 그 체험을 받아서 다른 지체를 채워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내가 채울 수 없었던, 채우지 못했던 부족함을 채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 모두가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주고 내가 더 채움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만나는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이란 무엇이냐? 섬김이란 서로가 존귀해지는 기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전 설교 본문을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툭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툭 들어올 때가 많아요. 네, 괴롭습니다. 네, 괴로운데 어쨌든 괴롭지만 생각이 툭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렇게 섬김이 좋은 거고 나도 좋다는 거 알겠는데 왜 우리는 이 섬김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이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섬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각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잘잘법 영상을 보다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잘법 유튜브에서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너무나 상황이 분주해져서 내가 섬기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게 되고 교회 어른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교회 어른들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너가 많이 분주하구나. 너가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때때로 그런 걸 좀 이게 초월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훈계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 너가 마음을 잡아야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이랬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약간 배은망덕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 손가락질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받았을 때 마음이 막 무너지고 교회를 나가기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걸 서로를 평가하는 어떤 척도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섬김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섬김을 안 하고 피하는 사람은 혼나야 되거나 혹은 이렇게 권면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섬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섬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평가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는 잣대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시작.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정말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눈에 잘 띄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발로 예를 들자면 발에서는 엄지발가락이 크니까 눈에 더 잘 띄고 새끼발가락은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띌 수 있죠. 엄지발가락이 중요하고 새끼발가락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엄지발가락이 금이 가거나 부러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새끼 발가락에 금만 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이 하중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다 가해져 가지고요. 통증이 극심하게 올라와서 거의 발 절듯이 걷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네. 제가 당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제 경험담이에요. 네. 진짜 한번 쿵 해가지고 새끼 발가락 금 갔는데 못 걷더라고요. 네, 못 걷겠더라고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래서 새끼 발가락에 금이 가가지고 한 몇 달간 통깁스하고 지냈어요. 그 새끼 발가락 하나 부러진 것 때문에 통깁스를 해가지고 이 무릎까지 오는 깁스를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인데 참 그때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 고장나도 이 커다란 몸뚱이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구나. 내 몸에서 쓸데없는 건 진짜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섬기는 모습, 서로의 삶의 모습, 서로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서로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셀 모임 할 때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도 섬김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원과 찬양팀이 아무리 멋진 예배를 준비해도요, 막 여기에 막 조명 쏘고 막 화려하게 만든다 칩시다. 막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보면 확 넘어갈 정도로 진짜 멋있게 콘티까지 다 짜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나의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오는 회중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지체가 없으면 그 풍성함을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섬김이라는 것은요, 연약한 지체를 요긴하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여러분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를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또 나 또한 존귀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오늘 섬김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꼰대 같은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원고가 이즈음 됐어요. 여기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설교 원고가 이즈음 되니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섬김을 피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에 했어야 되나? 개강할 때 했어야 되나?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는 자리에서 섬기는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단지 조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들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기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또 존귀하게 대하는 사랑의 유익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섬김에 떠밀려서 나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가 찾아올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섬김을 감당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